금요 성령 치유 집회에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밤입니다. 성령 충만한 밤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금요 성령 치유 집회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께 찬양하고 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다시 한번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 다시 한번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낯선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낯선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나눴던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삶은 오직 예수, 나의 전부 되신 예수. 우리가 항상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만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얼마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로 사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오직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있었는지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이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아버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다시 한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처음부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니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더욱더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다시 한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너만 대신 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처음부터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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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2절로 좋으신 아버지 신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주 없이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주 없이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대신 살 수.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등대가 되시고 내 인생의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 없이 살 수 없음 이 시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우리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달, 칭찬받는 직분자.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도구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항존직 부부 특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이 금요 성령 치유 집회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을 드려 싸우니 이 찬양 받으시고 모든 심령들 마음을 열게 도와주셨고, 또한 듣는 길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귀한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결실을 주렁주렁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밤에도 성령 치유 집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사오니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입술의 고백이 모두 주의 나라에 연락하여 아름다운 결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아름다운 열매로 주렁주렁 맺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금요 이 성령 치유 집회 항존직 부부들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 받으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풍성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7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08쪽, 자막을 보셔도 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17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을 자,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을까? 소 제목으로서는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우리가 여러분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 보호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눈만 뜨면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그리고 환경이 수없이 급변하게 변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준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을 보호함과 사랑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은 소원이 다 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소원이 뭡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만 보세요. 그러면은 마음으로 그래. 어떤 사람은 신앙적으로 충만하기를 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다 필요 없는데 건강 좀 있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아무 이웃과 온전한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들은 크고 작고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원하는 거. 오늘도 마지막에 마흔의 소원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만 그런가 하면은 우리 성령 소망교회 소원이 뭘까? 하나님이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해 나가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쑥쑥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지역에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주님 품 안에 돌아오게 하는 것, 많은 여러 가지 각양각색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하나 우리 마음에 우리 하나님 사랑과 보호를 받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신 분이 누굴까? 보면은 잠언서 1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누구?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설계를 할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원한 모든 일을 다 그대로 이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은 이것을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래서 어떤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계획에 따라서 전혀 나는 이것을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셔서 뜻을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청년 때는 이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 줄 알았지 제가 이렇게 목회할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었기 때문에 약 30여 년 동안 이 길을 바로 그 마무리 단계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소망 가지고 원하는 그 계획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터키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보면은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언어도 동일하고
우리 사는 지역 여기 이쪽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의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너는 여기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저 지중해 건너서 저쪽 유럽에 가서 선교사로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런 사명을 줍니다. 그러니 마음 안에 나는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마음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저 배를 타고 멀리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는 겁니다. 거기서 뭐 손짓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함 받습니다. 그래서 내 계획한 거 다 놔두고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교사로서 사명 감당하여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전혀 일을 하기는 하는데 장소와 여건과 환경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일들은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 말씀입니다. 보면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모든 일에 시비와 원망이 없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요소와 여건과 환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이루도록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는 여기에서 이 일을 해, 이것을 감당히 이렇게 사명을 주었다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이란다면은 그것이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시비와 원망이 없이, 왜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사명을 주었으면은 우리는 시비와 원망 없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본문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자들은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가?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의 소원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루신 분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만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을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여러분의 영과 진리로 드린 이 예배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찬양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도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 17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하나님은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공동번역에 보면은 하나님의 가시는 길을 바르시고 하시는 일은 사랑으로 하신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 의롭다 그 말은 흔들리지 않고 바로 이 바르다, 올바르다, 불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세상에는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 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의로움, 올바른 것들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불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은 여러분 의롭습니다. 의롭습니다. 그래,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여러분들이 살 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아름다운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성령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미혹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언약대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 8절 말씀 보면은 육신의 모든 것들을 심는 자들은 썩어질 것으로 거둘 것이고 성령을 심는 자들은 영생을 거두리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의 몸을 가고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예수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바로 성품은 의로우시고 또 한 가지는 은혜로우시도다. 은혜롭다 단어는 경건하다, 친절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기를 성도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일은 구별된 믿음의 삶. 세상 사람들은 우로 자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면은 우로 갈 수가 있어야 되고, 불평불만하며 사는 사람들 많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다면은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칭찬도 좋지만은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주는 책망이 난다면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심판하기보다도 때에 따라서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의로운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많은 심령들의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은 바로 누구를 가까이 하실까? 어떤 사람과 영적인 교제하기를 원하실까? 18절 말씀 봅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한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누구가 가까이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 또 한 가지는 진실하게 간구한 자. 간구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금요 성령 치유 집회는 우리가 물론 묵상 기도도 중요합니다만은 할 수만 있으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보면은요. 환경과 여건이 제한되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이 여기서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간구, 바로 심령을 토하는 그런 기도하여서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막혀있던 것들이나 우리 심령 가운데 뭔가 모르게 바로 어려웠던 것들이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구함을 통하여서 모두 다 해결받고 모두 다 막혔던 것들이 뿡 뚫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자세를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먼저 구하라겠습니다. 구하라, 명령해요. 그래야면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찾으라. 내 마음이 구하는 거 있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면서 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되지 않을 때는 찾아야 됩니다. 서서 자주로 다녀야 됩니다. 그리하면은 찾아낼 것이요. 구하여도 안 되고 찾아도 안 되면 이제는 두드려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생각한다면 두드려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도 3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앉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줬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향하여서 목표를 향해 찾으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찾으러 간 것들이 거기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면은 문을 두드려야 돼요. 두드려야 됩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 두드려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두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보면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있으면 함께 일합니다. 그러면은 행함이 믿음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건 항상 두 가지예요. 보면은 여러분 씨앗이 있으면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으면 또 씨앗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바로 이 균형을 잡히고 나가야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진실하게 거짓이나 위선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과 같이 의심하거나 두 마음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금요 성령 치유 집회 이 밤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진실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기도할 때 마음을 자세요. 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온 마음이라 하는 것은 전심을 말합니다.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신앙에서 우리가 찾고 그 다음에 만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많은 것이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주인공들을 보면은 바로 어떤 수많은 어려운 환경에 딱 직면해요. 그러면은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하면 어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게 하고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 왕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38장 말씀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낫을 향하여 전심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심히 통곡하여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 기도와 너희 눈물을 보았노라.
전심으로 기도할 때 너희 기도와 너희 눈물을 보았느라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죽을 병에 걸려있는 그 왕이 생명이 15년 연장했을 뿐만 아니라 적군 아수르 나라를 통해서 나라를 구원해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본인은 지금 질병 치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나라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둘, 셋, 넷, 다섯이 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 내가 작은 것으로 구했지만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우리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합니다. 나병 환자가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하게 고쳐 주소서. 원하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예수님께 사랑하는 바로 이 사람들이 나병 걸려서 비틀거리고 가족과 격리되어서 이렇게 사는 것 주님 원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그 영혼이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가정과 화목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것 주님 원하는 심입니다. 주여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이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나가는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합니다. 그냥 절합니다. 절했다는 것은 온 마음을 바로 이 굴복하고 온 마음을 복종하고 주여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십니까? 간구하는 자들,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들, 진실하게 찾는 자들, 이런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바로 누구의 소원을 이루어줄 것인가? 19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특히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입니다. 경외하다 그 말은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즉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할 때,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이 창조주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온전히 받으실 그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예배를 드리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여러분의 기도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역할만 하시는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온전한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감찰하시고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눈동자같이 지키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바로 원하고 계십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사와 이적을 행하십니다. 모세는 저 지팡이 하나 가지고 바로왕 앞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엄청난 2 내지 300만 명 되는 장정 60만 명입니다. 이들을 인도해 낼 때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말씀만 하면은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모세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온 발을 강이 피로 변해버리죠. 개구리 독종뿐만 아니라 이것이 득실득실거리는 말 한마디만 하면 온 강이 피로 다 변해버립니다. 모세 한마디가 그렇게 엄청난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권위를 주었을까? 저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만민 사람들에게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을 지금 인도할 때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2 내지 300만 명 되는 사람 인도할 때 바로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많이 있겠어요? 모세 말을 잘 듣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엄청난 뒤에서는 애국군들이 쫓아오는데 지팡이 하나 들고 저 홍해 바다에서 이 지팡이를 내밀으니까 바다가 갈라져 버리잖아요.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다 봤습니다. 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 이 흐르는 물도 지팡이 하나 내리미니까 물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목말라서 죽겠다 했을 때 세상에 손에 든 지팡이로 반석 돌을 치니까 물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하나 행하는 모든 것들,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은 저 모세는 하나님의 세우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모세 입에서 나온 말씀이나 모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로 민수기 쭉 출애굽 여정 가다 보면은 바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능력과 기사를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그들의 지진이라서 다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리고 저 모세 하는 입에서 나온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도자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지도자 모세는 불평하지 않고 따르라는 겁니다. 뭐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신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냐면은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그랬습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와 힘과 능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이것을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경외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들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샘물에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함이 나온다는 겁니다. 모든 지식의 뿌리가 됩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미련합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것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전도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왜 헛되다고 그랬을까? 인생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에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를 몰라서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어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 자체가 우두는 자여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역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내가 세상에서 뛰어난 지명이 없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인간 본분을 하는 것은 전도서 12장 13절 마지막 절 봅니다. 이를 결국은 다 들었으니, 전도서 마지막 끝입니다. 이를 결국은 다 들었으니 내가 수많은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 보았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 첫째 하나님이 경외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19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도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실 자는 부르짖는 자들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가만히 있어.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흐름을 보세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가? 안 그러면은 찾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삭개오와 같이 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인공이 되는가? 수많은 사람이 같이 간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도 예수님 지나간 모습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은 바로 그 사람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함이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바로 애통하는 심령, 마음을 통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라고 구할 때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토함과 우리의 눈물과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 멸시치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함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갈릴리 전도사에 가십니다. 부르짖는 두 맹인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눈을 지금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맹인 예수님 따라올 때 얼마나 비틀거렸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리 지릅니다. 앞에 주님이 지금 저 예수님이 지나간다 맹인이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지나간 모습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비틀거리면서 소리를 내면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란 겁니다. 바로 우리의 메시아여 우리의 구세주여 전능하신 바로 예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이 지나가실 때 그거 지금 보지 못한 이 소경이 부르짖는 그 모습 보시고 주님이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는데 이 불쌍한 영혼이 주님을 쫓아오는데 나무는 다 가겠습니까? 예수님 반응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 지금 두 맹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주여 그리하오이다. 내가 너희들 지금 눈뜨게 할 줄 믿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요, 그들은 믿음이 어느 정도가지고 예 주님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습니다. 그랬을 때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눈을 만지시며 안수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뭐라 하겠습니까? 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믿음의 분량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안수 후에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지를 안 했더라면은 그가 부르짖지 않았더라면은 치유 회복이 없었을 것입니다. 평생 세상 보지 못하고 소경으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일생 인생일 때 기회는 많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은 야구하고 똑같다고 한답니다. 왜요? 한 사람이 타자로 나오면은 3번, 4번 정도, 많으면 5번인데 3번 이상은 나와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인생에 3번 이상은 서너 번은 인생에 기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기회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이미 지나가고 난 후에 그때 후회한들 다 시간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면 얼마나 좋아요. 이것이 인생의 첫 번째 기회다, 이것이 두 번째 기회다, 세 번째 기회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건강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능력 있을 때 잘 해놓을 텐데 우리는 항상 그럴 줄 알고 인생 살아왔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 이렇게 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 가르칩니다. 만사는 기한과 때가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낳을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면 여러분 울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하나님이 정한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부르짖을 때입니다. 지금 외칠 때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함께 주시고 오늘 밤에도 부르짖는 기도 예수님 만나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보호를 받을 자가 누굴까? 20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멸하시나 하나님을 사랑.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조건 사랑인데 등지고 멀리 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이런 관계들이 여러분 돼야 됩니다. 사랑의 표시는 여러분 만나고 싶어하고 드리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 참석이나 기도 생활이나 아니면 헌신 봉사한 생활이나 막 하고 싶은 겁니다. 바로 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소원 일을 받았을 때 우리의 바로 마음의 자세,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그냥 우리 10년 가운데 그대로 열매를 수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각양각색 모든 사람 치유함을 받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셨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품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21절 마지막 절 보세요.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내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라. 여기서 여호와 영예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말입니다. 내 몸이 거룩하시는 송축하다, 무릎을 꿇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삶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했고, 43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은 그 만든 것에 따라서 사용되면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며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엄청난 우리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말씀 묵상하고 능력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바로 발걸음 비록 무거웠다 할지라도 이전에 와서 말씀 묵상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새기고 이제 그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돌아가는 발걸음은 가벼운 발걸음, 은혜가 충만한 발걸음,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점 먼저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린 귀한 물질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